절 보여주시죠.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본문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번역본을 다르게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너의 너의 이 아우는 아우는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세 번역을 읽으니까 어떻게 다가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누구인가?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들었던 지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참여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특세를 참여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사, 감격 가운데 집으로 딱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그제서야 눈을 뜨고 아침에 밥을 차려달라고. 그래서 둘째 아이는 스팸을 구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첫째 아이는 스팸을 먹으면 되는데 아니 나는 김치볶음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에게 우리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순간 엄마가 화가 올라온 거죠.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화내지 말고 아이한테 가서 얘야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들은 거 생각나죠.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도 김치볶음밥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 되는 분 또 엄마 되는 분 또 특세까지 하셨는데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약간 재미난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특세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만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웃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목, 금, 토 3일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시작. 조금만 힘내십시오. 예. 우리는 이틀간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둘째와 첫째 아들이 모두 탕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둘째 아들, 돌아가야 하는 첫째 아들. 이렇게 비유 자체만으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어떤 탕자가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둘째 모습이 많을까? 아니면 첫째 모습인 탕자가 많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 안에는 어떤 둘째가 많을까요? 첫째 모습이 많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오늘 이 두 아들의 핵심적인 인생관을 살펴보면서 왜 두 아들이 탕자일 수밖에 없는가를 배우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길이 아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의 핵심 인생관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예. 둘째 아들의 인생관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기를 거부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회적인 관습과 전통과 상관없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자녀가 장성하여서 부모의 울타리가 아닌 울타리 밖에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떠나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독립하는 것은 떠난다는 것은 건강하게 떠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떠난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회의 전통과 관습,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바라는 인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권위 아래 사는 것,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따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아버지 권위 아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구하고 며칠이 안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걸 계획했던 것이죠. 그걸 바랬던 겁니다.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야말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둘째 아들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말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피곤함 중에도 새벽을 깨우고 절박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습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있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구할 필요가 있나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인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해 보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의 인생과는 스스로 독립을 외치기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선포 앞에 부정적일 겁니다. 왜요? 권위자의 뜻과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인생관은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은 지금 하와에게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뿐만 아니라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은요,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으로 바꾸어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복종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모든 것에 더하셨던 선하신 공급하심보다는 그분의 금지 명령,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게 하고 불복종하게 하고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분의 의도를 비난하면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의 행복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곧 사단이 하와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악한 생각, 악한 인생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서 먼 나라로 가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삶으로 돼지를 치며 돼지 쥐의 열매를 먹지 못할 정도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붙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빠져나가기만 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불완전하고 불편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말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들의 계획은 불완전했습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가 바라는 인생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둘째 아들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늘 쓰는 둘째 아들 말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라도 갈등을 가지고 수 있는 것도 사랑받는 존재에서 자유로운 것인데 이것을 혹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둘째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의 인생과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공동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의 인생과는, 핵심 인생과는 인생은 공동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입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공동체가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의 행동에 대해서도 아버지에게 지적하듯이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맞죠? 둘째 아들이 행했던 행동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이런 아들인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 잡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히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탕자인 것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동생도 아닌 거예요. 탕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개적으로 불공정합니다.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첫째 아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맏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맏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프레시비테로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요, 백성들의 장로를 지칭하고 서기관들과 보통 연관지어서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구를 나타내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맏이라고 하는 원어, 즉 우리는 지금 한글로 읽어서 잘 모르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있는데 15장 1절과 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장 1절과 3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고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고,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누구에게 비유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있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차 청중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맏아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과 같이 비교해 보면 첫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율법학자요, 도덕적으로는 순응적이었고 절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갖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여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읽지만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경건 생활은 열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대단하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선함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도덕적 삶이 오히려 여러분 그들의 도덕적 삶이 그들의 경건의 삶이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야? 야,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다르구나.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벽 때문인 겁니다. 어떤 벽요? 의로움의 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벽.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벽. 이와 같은 인생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의로움과 경건 생활까지 이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금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 같지 않습니다. 경건합니다.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좀 더 이것을 아까 세번역처럼 제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요. 선한 사람이 되고자 열심을 다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경건 생활로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려고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큰 핵심 메시지는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요? 외식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 경건 생활도 변질되고 오염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경건 생활이 변질될 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과 자신들의 도덕적 삶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축복의 이유요, 구원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자신의 도덕적 삶이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자기를 구원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이, 서기관의 모습이 곧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요구하는 모든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행동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항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는 겁니다. 내의 의로움과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공동체가 요구하는 대로 나는 틀림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첫째 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더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일에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린 철저히 우리의 믿음 생활과 경건 생활과 도덕적 삶과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 또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 삶으로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요구하는 대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은 그래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오늘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이 만약 첫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의 탕자는 누구일까요? 둘째와 첫째 모두가 다 탕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첫째와 둘째와 같은 탕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보다는 좀 깝깝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수고와 열심과 애씀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복받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공동체에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서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인해서 내가 감사와 감격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주인 삼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임을 오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울타리에 있고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깝깝해하고 주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인생관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생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둘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사단의 하나님 부정적인 그 고백들이 날마다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틀 안에, 주님 울타리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깝깝해하고 힘겨워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이며 참 안식임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하고 소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주인 역시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생업터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주인 된 것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오직 참 주인 되시는 주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고 소원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들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정서들도 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의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은 자기의 인생이 스스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하며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요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대로 짧은 시간에 계획하고 먼 나라로 갔을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근과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굶어 죽을 정도의 비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함나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울타리 안에 주님 권위 안에 순종하며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의 인생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실 때는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둘째 아들도 탕자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특세를 깨우고 있는 우리 안에 또 첫째 탕자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오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여러분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이 고백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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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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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과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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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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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 생활로 열심히 섬겼던 우리 청년이 타지에 있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더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와 첫째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탕자입니다. 탕자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회복되어야 됩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안에 혹 우리의 의로움과 도덕적 삶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도, 오늘 이렇게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피곤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도, 복음을 전하는 지금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탕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개수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려먹었던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것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이 입술로 찬양할 수 있고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있던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로움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을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선에 서서 하나님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둘째와 첫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온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해 주시고 감사함을 알게 해 주시고 나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가정을 주심을 은혜이며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주심도 은혜이며 이렇게 함께 고민하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공동체가 있음이 은혜이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립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 주님임을 알고 은혜로 찬양하고 은혜로 살고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도덕적 삶이나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자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탕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탕자의 모습으로 둘째와 첫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은혜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에게 주목하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됨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특별 새벽 봉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애통함으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